네, 이 시간은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22절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수 있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본문 첫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율법, 주의 율법 해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율법에 대해서
연속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으니 이왕 나온 김에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에 나온 이 모세의 법은 레위기에 나오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보면은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여인은 이제 피를 흘렸으니 유출했으니 7일 동안 부정했다가 8째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 22절간에 그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를 8일이 되어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읽지 않은 바로 전 본문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즉 이미 할례할 8일이 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8일이 돼서 할례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또 계속해서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지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데, 이 기간에는 성물도 만지면 안 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40일이란 기간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40일 동안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의 때를 기억하시나요? 노아 홍수 때는 40일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그것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기간도 40일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기 전 며칠을 금식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몸을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즉 40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를 낳은 여인의 출산 후에도 정결하게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40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보통 율법이라 하면 왠지 차갑고 정직하기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늘 이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이 정결례는 왠지 그 따스함이 묻어 나옵니다. 이 산고의 진통을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하나만 더 낳자, 하나만 더 낳자, 하나만 더 낳아주면 세상을 줄게. 사실 저도 우리 아내에게 셋째를 낳아주면 남들이 다 들고 다닌다는 그 뭐뭐뭐 똥 가방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두 언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넷째를 낳아주면 모를까? 지킬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남자들은 모르는 고통이니까 당연히 하나만 더 이렇게 보채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결례를 통해서 40일 동안 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 왠지 아이 낳느라 고생했으니 충분히 쉬고 회복하여라 라고 하는 따뜻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몰라주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충분한 회복 시간 40일 동안을 율법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편들, 아무것도 몰라주는 남편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그런데 또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이라고 또 나옵니다.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이번에는 모세의 법이 아니라 주의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히라보 원문에도 보니까 똑같이 모세의 법, 그리고 이번에는 주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주의 율법은 출애굽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요. 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 네, 첫 번째는 피였습니다. 자, 이제 신학생들은 보통 이거를 앞자리만 외워가지고 피게이파, 돌종음의 흑장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서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부르짖음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발라서 그 재앙을 패스오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속히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주의 거룩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켰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까지 의로운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갔냐면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할 수 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면 구약, 즉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굳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율법대로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에 없는 율법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추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인 줄 알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케 되도록 그 율법에 주어진 계명들을 하나씩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성경을 곧이곧대로 하나씩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들이대면서 사람에게 잘못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고 성경을 인용하시려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인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잣대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웨슬리교회는 온전하신 하나님 마음을 이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5절에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혹시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야곱의 12지파를 또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였죠? 루벤입니다. 루벤. 벤은 아들입니다. 성경에 벤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루는 보라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들이 있다.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이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뭐였냐면 똑같이 레아가 낳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소개하는 25절, 26절, 27절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이 짧은 구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례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성령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성전으로 들어오던 아기 예수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떻게 아기 예수를 한 번에 알아보았을까요? 시므온은 성령의 사랑,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므로 시므온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를 구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영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공동체로 보내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못나 보이고 때로는 못나 보이는 행동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내주었음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시를 받았냐 하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와우. 사명을 받았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동이시죠? 성령의 계시로 그 말씀하신 계시를 평생을 기다려온 시몬, 마침내 주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보게 되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 시몬, 성령으로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도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었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죽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요, 나이가 많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주의 계시, 주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나이가 지극히 먹을 때까지 그 사명,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니 때와 시간과 방법은 우리에게 편리한 방법,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 우리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 주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웨슬리 공동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 이 웨슬리 교회를 통하여 천대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